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에 이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현상은 사람의 지성과 이성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분명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동원한 것이 소위 말하는 합리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갖다가 자기 한계 내에서의 설명을 갖다 붙이고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지성, 즉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고 또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어서만큼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지식으로 눈앞의 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기적, 기사와 이적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것을 전혀 뜬금없이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려주시지는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41절까지 이어지는 긴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21절까지 나눈 것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해답,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그런 비밀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해서 이 말씀까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현상을 이해할 수 있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이해하면 또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겠습니까? 본문의 사건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볼 때에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들은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보게 되면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0절을 보게 되면 9절과 10절에 쭉 이어지고 있죠. 최소한 16개 지방에서 온 유대인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애굽에서 온 사람이나 애굽 말을 쓰는 사람이나 저 로마에서 온 이탈리아 말을 쓰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에 그때 그들은 바벨탑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풀렸구나 하는 그런 기쁜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들은 신앙인이고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연상하지 못하고 술 취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것이죠. 창세기 1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들은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저주를 받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전에는 온 땅이 하나였죠.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왜 그 일을 바벨탑을 쌓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행전 2장 11절을 마지막을 보게 되면 각 언어로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차이에 의해서 11장 창세기 11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각 지역에서 온 사람이 그렇게 서로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한 언어로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렇게 바벨탑에 저주가 풀리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했던 것인데 그들은 왜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인가?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면서도 하나님보다는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바벨탑에서 멀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 성전에서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 그것보다는 무엇에 더 집중했냐면 헤롯이 짓고 있는 40년째 지금 그 리모델링하고 있는 성전의 웅장함에 감탄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40년을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그 리모델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40년이 됐는데도 아직 다 끝내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로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그만 감탄을 하면서 정작 그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헤롯이 왜 그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단단히 하려고.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들의 반발을 억누르면서 유대를 통치할 그 권력을 장악하려고 그 성전을 그렇게 크게 지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여전히 그 웅장함과 같은 눈에 보이는 그런 복을 자신이 받기를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눈치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보고 있는 이 사건이 전혀 의외, 갑자기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예언하셨고 이미 사람들 속에 넣어주신 지식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신 것임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15절을 보게 되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3시는 난회주 그 번호를 따라가다 보면 오전 9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일, 안식일이라든가 절기 때, 명절 때는 오전 9시까지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유대인인데 우리가 지금 오전 9시인데 술에 취해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것이 성취된 것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임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민수기 11장 26절을 보게 되면 그 모세가 이끌어가던 진중에 놀라운 사건이 생겨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중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 아주 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28절을 보게 되면
그 모세에게 그들을 말리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민수기 11장 29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실 모세는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꿈을 꾼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요엘 28장 2장 28장을 보게 되면 늙은이가 꿈을 꾼다. 꿈은 누가 꾸는 것입니까?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이 꾸는 것이죠. 꿈을 꾸기보다는 현재를 살아가기 벅찬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나이 먹어가면서 나오는 그런 일들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늙은이들은 뭐 하리라? 꿈을 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이가 80이 넘어서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전혀 이 성령 강림한 오순절날 사건이 바로 그런 말씀들과 연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술 취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온 백성에게 강림하신다는 이 사실은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말세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도 있었죠.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어떤 종말적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바로 그런 현상이 지금 이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이 현상 자체를 술 취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질문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학생이 제일 똑똑한 학생이냐? 그러면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 가장 똑똑한 학생이다. 이런 얘기를 선생님들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그 질문을 듣기도 전에 베드로가 먼저 대답을 해줍니다. 그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간단한 조건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성령에 임하셔서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를 이 오순절날 사건처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모세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해를 못했냐면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약 120명이 다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앞에 14절을 보게 되면 11사도가 함께 서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십자가 사건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될 일을 먼저 보여주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그런 사건임을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은 틀림없이 부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은 창세기 11장의 베델의 저주가
풀리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던 모세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죠. 종말의 시작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강림의 의미이고, 왜 성령께서 강림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고 살고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종말이 오더라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 강림으로 먼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즘에 그 외교관계에 있어서 아주 난리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주 한국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을 파는 가게 종업원을 막 두들겨 팬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좀 실수를 했더라고요.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실수를 하긴 했는데 실수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런 뭐 내용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그래놓고 사과도 하지 않고 핑계만 대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뉴스를 본 한국 사람들이 벨기에에 대한 인식이 아주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젊은이들이 벨기에가 어떤 나라냐 하고 관심을 갖고 보니까 유럽에서도 인종차별이 제일 심한 나라고, 그리고 과거에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시아 이쪽에서 그 식민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악한 일을 많이 한 나라가 벨기에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막 그냥 흙탕물 줬듯이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벨기에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벨기에 대사 부인이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는 사실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나 한 사람이 그 대사의 부인으로 와서 일을 하는데도 그 상대국의 사람의 잘못을 이만큼 인정하지, 좀 관대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내 욕구대로 행동을 했다가 나라 전체를 욕먹이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의 삶이 비록 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여전히 바벨탑 이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또한 생겨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대신에 오히려 방해하는 자로 살게 된다고 하는 무서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미 우리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능력과 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오히려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꿈이 어떤 것입니까? 모세가 말년에 꾸었던 꿈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서로를 이해하며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는 것, 그것이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각하고 그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다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만사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세의 꿈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